하나님 말씀 시편 80편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주님,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룹 위에 앉으신 주님, 빛으로 나타나 주십시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님의 능력을 떨쳐 주십시오. 우리를 도우러 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주 만군의 하나님,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의 백성들이 올리는 기도를 노엽게 여기시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눈물을 물리도록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이웃에게 시비거리가 되게 하시니 원수들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뽑아오셔서 문나라를 몰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땅을 가꾸시고 그 나무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더니 그 나무가 온 땅을 채웠습니다. 산들이 그 포도나무 그늘에 덮이고 울창한 백향목도 그 가지로 뒤덮였습니다. 그 가지는 지중해에까지 뻗고 세수는 유프라테스 강에까지 뻗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 울타리를 부수시고 길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열매를 따먹게 하십니까? 멧돼지들이 숲에서 나와서 마구 먹고 들짐승들이 그것을 먹어 치우게 하십니까? 만군의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보살펴 주십시오. 주님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이 줄기와 주님께서 몸소 굳세게 키우신 햇가지를 보살펴 주십시오. 주님의 포도나무는 불타고 꺾이고 있습니다. 주님의 분노로 그들은 멸망해 갑니다.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주님께서 몸소 굳게 잡아주신 인자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오늘 시편은 아삽의 시인데 아삽이 썼다라기보다도 오래전에 쓴 시를 아삽의 이름으로 그 시를 이렇게 낸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삽이 직접 쓴 게 아니고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 북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예루살렘 근처로 피난 가서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시가 시편 80편인데 이것을 아삽이 그 시를 발견을 해서 아삽이 이 시를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을 보시죠.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주님. 하나님은 목자이죠. 하나님이 목자이시죠. 하나님이 목자고, 그러면 인간은, 저와 여러분들은 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목자니까 우리는 양이 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주님,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주님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목자라면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하나님은 이 양을 인도하는 거죠. 양을 보호하는 거죠. 지키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목자시기 때문에 양을 하나님은 뭐합니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는 거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룹 위에 앉으신 주님. 그룹의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지성소, 속죄소를 가리킵니다. 예, 그룹, 천사를 가리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천사, 그룹과 그룹, 그 사이에 그 법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궤 위에 뚜껑에 이 그룹이 두 개가 이렇게 날개 펼치고 있는 그 사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룹 위에 앉으신 분. 자, 그룹 위에 왜 앉으셨습니까?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의 음성, 목자가 전하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지킴 가운데 있으려면 양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목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목자의 말이 생명과 연결됩니다. 양은 목자의 말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움직였다가는 한순간 늑대나 곰이나 사자나 호랑이, 짐승의 밥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목자의 소리를 안 들으면 양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려면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의 음성,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룹 위에 앉으신 주님, 그러면 말씀하시는 주님, 그 말입니다. 말씀하시는 주님,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4절을 보자. 4절. 주 만군의 하나님,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왕이죠. 왕.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은 백성이죠. 하나님은 왕이고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란 말입니다. 백성. 그러면 백성이 잘 되려면 다른 것 없어요. 왕의 명령. 왕의 명령을 순종을 해야죠. 그러니까 백성은 왕 대신 하나님 그분의 명령에 순종을 하면 그것이 복이 된단 말이에요. 복이. 성경을 봅니다. 8절. 주님께서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뽑아서 문나라를 몰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다. 자, 하나님은 농부요. 저와 여러분들은 포도나무란 말이에요. 포도나무. 하나님은 농부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포도나무죠. 포도나무. 근데 이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한 그루를 뽑아서 문나라를 몰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다.
땅을 가꾸시고 그 나무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더니 그 나무가 온 땅을 채웠다. 산들이 그 포도나무 그늘에 덮이고 울창한 백향목도 그 가지로 뒤덮였고 그 가지는 지중해까지 뻗고 세수는 유프라테스 강에까지 뻗었다. 지금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이 농부의 보살핌 속에서 이 포도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드는 것을 여기는 번영을 했다.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농부가 거름을 주고 농부가 소독을 해주고 퇴비를 잘 해서 이 포도나무를 잘 갖고 가지고 열매를 맺었다. 그걸 다른 말로 풍성하게 했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이 포도나무, 양, 백성 똑같은 하나님의 선민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목자와 왕과 농부로, 그러니까 시편 80편은 요 세 종류, 하나님은 누구냐? 목자요, 왕이요, 농부요. 저와 여러분들은 양이요, 백성들이요, 포도나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러한 그 백성들을, 백성, 이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풍성하게 했고 열매를 맺게끔 했고 번영을 시켰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뽑으라면 첫 번째는 불신이고 두 번째는 우상 섬긴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목자로, 왕으로, 농부로 풍성케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번영해 주셨는데, 내 잘난 맛에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것처럼 내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믿지 않고 내 능력을 믿고 내 실력을 믿고 내 주목을 믿고 이성을 믿고 내 사고력을 믿고, 그게 불신의 모습으로, 이게 불신과 우상은 같이 이게 쌤쌤이 됩니다. 바로 여기에 내가 우상되든지 돈이 우상되든지 사람이 우상되든지 하나님이 없는 불신은 결국은 불신 가운데 우상이 내 속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불신으로 망하고 우상으로 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절대 목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농부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잘났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쫄딱 망했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망했어요. 그때 그렇게 망한 이후에 1절에 보니까 주님 빛으로 나타내 주십시오. 주님 빛으로 나타내 주십시오. 자, 1절의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내 마음대로 내 생각과 뜻대로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불신과 우상으로 내 인생 이제까지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이 불신으로 있을 때도 내 인생이 어둠이요, 우상으로 있을 때도 내 인생이 어둠이요, 내 잘난 맛에 열심히 이제까지 몸부림치며 살아왔는데 결과적으로의 내 모습은 어둠이었다 그 말입니다. 인생의 끝자락, 그게 어둠이죠. 어둠.
지금 내 인생의 상태는 내 나름대로 빛을 향해 달려갔는데 지금 내 인생의 상태는 완전 칠흑 같은 어둠이 짙게 깔려져 있는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지금 내가 숨쉬고 있지만 죽은 것만 같은, 나라 빼앗기고 성은 무너지고 집은 부서지고 사랑하는 가족들 잃어버리고 살 길이 막막한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내 인생은 내가 하나님 없이 불신으로 우상으로 살면 내 인생 잘 될 줄 알고 그렇게 왔는데 결국은 내 인생은 지금 어둠이야. 그러니까 1절에서 빛으로 나타나 주십시오. 빛으로 나타나 주십시오. 내 인생은 지금 어두웠습니다. 내 인생 칠흑 같은 어두운 밤입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밤. 지금 이 시편 80편에 이 시인의 가장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내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주님의 찬란한 빛입니다. 주님의 빛이 없는 모든 것은 내 인생의 껍데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내 인생 빛으로 하십시오. 빛으로 오십시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빛이 없는 어둠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 아무리 좋은 몇 천만 원, 몇 억짜리 가구를 진열해놔도 빛이 있어야 보이지. 내가 아무리 좋은 자가용을 굴리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옷을 입고 뭐해도 빛이 있어야 보이지. 빛이 없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의 인생 가운데 다른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나에겐 주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이게 안타까운 눈물의 호소입니다. 지금 막 눈물을 뚝뚝뚝 떨어뜨리면서 지금 나에게는 빛이 필요합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므낫세, 북이스라엘 지파죠. 그리고 베냐민은요, 남유다로도 갔다가 북이스라엘로 갔다가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에서는 북이스라엘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떨쳐주십시오. 우리를 도우러 와주십시오. 지금 시인은 지금 나에게 빛이 필요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나에게 지금 빛이 필요합니다. 빛. 이 빛이 내 인생의 능력임을 내가 합니다. 지금 내 인생엔 찬란한 주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찬란한 빛은 내 인생의 어둠을 밝히는 이 빛으로 주님이 내 인생 오기만 하면 그때부터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할 겁니다. 내가 불신으로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삐졌어요. 사람만 삐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삐져요. 강석원 목사도 삐져요. 여러분들도 삐지고. 근데 하나님도 삐졌어요. 뭐 때문에 삐졌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불신으로 살아? 내가 그렇게 목자로 너희들을 인도하길 원하지만 인도받는 걸 거부해? 내가 왕인데 왕임을 인정을 못 받아. 농부인데 무시를 당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6절을 보죠. 주님의 분노로 그들은 멸망해 갑니다. 하나님도요, 참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요, 가정에서 전기세 안 내보세요. 그냥 전기 끊어집니다. 뭐 얼굴이 잘생겼다고 봐주는 거 없어요. 뭐 좋은 학교 나왔다고 봐주는 거 있습니까? 수도세 안 내보세요. 바로 수도 끊어집니다.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 맞지요. 근데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반드시 공의를 겸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노로 그들은 멸망해 갑니다. 이미 멸망했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2절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떨쳐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10편, 80편의 응답이 안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지금 10편, 80편에서 주님의 무슨 얼굴이요? 빛나는 얼굴이요. 지금 빛나는 얼굴이 안 보이는 겁니다. 주님의 빛나는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빛을 비춰주세요. 주님의 빛나는 얼굴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에게. 이게 구원이죠? 이 구원입니다. 주님의 구원이죠. 주님, 우리에겐 구원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겐 회복이 필요합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지금 목이 터져라 외치죠. 주님의 빛나는 얼굴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10편, 80편의 중요한 핵심 구절이 3절입니다. 3절, 4절. 주 만군의 하나님,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의 백성들이 올리는 기도를 노엽게 여기시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은 뭐로 연결됩니까? 불순종으로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 가지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 백성들, 우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응답된다라고 그러죠. 아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에게나 불순종하다가 우상 섬기다가 불신을 살다가 무슨 일 만나가지고 엄해 죽겠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뒷짐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속을 다 알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모습 가운데, 우상 섬기고 그런 모습 가운데 기도해봐라 내가 응답하나, 하나님이 귀를 막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듣다는 겁니다. 안 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4절을 어떻게 봐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듣겠답니다. 안 듣겠답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만 하면 주님이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준다. No.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해 인정이,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을 하고 왕으로 인정을 하고 농부로 인정을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거지, 내가 기도 응답해 주면 또 죄질 텐데, 응답받은 거 가지고 또 자기 잘나면 살 텐데,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고 번영할 때 자기만 사는 거 다 보이는데 하나님이 계속 속겠냐고. 계속. 그러면 4절에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기도하면 응답 주셔야 되는데 기도에도 응답을 안 줘. 나쁜 하나님이냐, 이거 나쁜 하나님이냐. 이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자녀가 기도하면 응답 줘야지. 제가요
자녀를 4명을 키우면서 아이들을 정말 아빠의 마음은 얘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혼내키기도 하고, 때로는 매도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벌을 주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아이들 키우면서 아빠로서 아이들에게 말도 하고 휘치르도 때리고 벌도 주고 그렇게 했는데, 내 속마음이 얘들을 미워가지고 그렇게 했냐고요. 미워가지고 아빠 운동화 사주세요. 근데 내가 안 사줬거든요. 아빠 옷 사주세요. 내가 안 사줬단 말이에요. 근데 미워가지고 안 사줬냐고. 미워가지고 내가 사줄 만한 돈이 없어가지고 안 사줬냐고요. 또 와가지고 아빠 운동화 사주세요. 그때 내가 참다 너 운동화가 필요해? 네. 그럼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에게 운동화 달라고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아빠의 마음에 감동을 줄 거야. 너 운동화 사주라고. 제가 참다 그 말을 했다니까요. 애들이 뭐 사달라고 그런다 가지고 바로 제가 안 사줬어요. 애들이 또 그래. 근데 아빠가 볼 때는 너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했지? 네, 기도해.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실 거야. 그러면 제가 내 아이들이 미워가지고 운동화도 안 사주고 옷도 안 사주고 그런 게 아니고, 아빠의 마음은 얘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빠의 마음을 감동시켜줘서 아빠가 나 운동화 사줬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사달라고 무조건 사주면 얘 머릿속에 하나님이 없죠. 왜? 아빠한테 얘기하면 아빠가 다 사주는데 뭐 하나님한테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나는 얘들이 아빠의 그늘은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그늘이 엄청난데 그 그늘에서 자라나길 원하는 모습 가지고 하는 거죠. 4절을 제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역설적 구원의 방법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역설적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라 기도를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시키기 위한 그 간절한 열망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한다고요.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계속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말씀 귀담아 안 듣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지멋대로 살고,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 하나님의 마음은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도 가득 차 있는 거, 나는 니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네 날마다 회복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하나님의 마음. 백성들이 말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은 이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지금도 제가 우리 거룩한 생 성천교회 성도님들 생각하고 기도하면 어떤 분들은 막 웃음이 나오는 교인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생각하면 눈물 나. 생각하면 눈물 난다니까요. 어떤 분들은 너무 막 기뻐, 막 행복해. 그런데 어떤 분은 너무 안타까워. 영혼이 안타까워.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역설적 구원, 네가 기도해도 내가 안 받아. 네가 예배를 드려도 내가 안 받아. 네가 헌신, 봉사, 충성을 해도 내가 안 받는다.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고 네가 정말 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라고요. 5절, 주님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눈물의 빵 먹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예?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이 눈물의 빵 먹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눈물의 빵을 먹으면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웃고 있겠습니까? 눈물의 빵을 먹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그 심정, 지금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인간의 눈물 위에 하나님의 눈물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의 눈물, 눈물의 빵을 먹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눈물. 부모로서 자식들이 다 잘 되길 원하는 거지 거지처럼 살기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눈물을 흘리도록 마시게 하셨습니다. 여기는요, 하나님의 슬픔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슬픔, 인간의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슬픔의 눈물이 우리의 이웃에게 시비거리가 되게 하시니 원수들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남들 앞에 인정받고 존귀함 받고 잘 되기 원하는 것이 부모지,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시비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면 부모가 행복합니까? 이렇게 지금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웃에게 시비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원수들의 손가락질 당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게 주님의 아픔, 주님의 슬픔, 주님의 고통이 보이는 거죠. 3절과 똑같은 말이 7절에 나오죠. 읽어봐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 주십시오. 자, 3절과 7절이 똑같죠. 예,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뽑아가지고 문나라를 몰아내시고 그것을 심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가나안 땅 들어가도록 했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심어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큰 복을 하나님이 내려서 번성의 번성, 부강의 부강,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불신과 우상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요, 12절,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 울타리를 부수시고,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놓고 보호하고 지키다가 하나님의 한계가 왔어요. 하나님의 한계. 이대로 두다가는 그냥 어둠 가운데 망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부셔버렸다는 겁니다. 그냥 울타리를 쳐놓으면 그냥 영원히 멸망할 것 같아. 영원히 멸망할 것 같아. 울타리를 부순 게 아수르 대군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더 이상 치지 않아요. 부셔버려.
길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열매를 따먹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하나님에 대한 진노입니다. 13절, 멧돼지들이 숲에서 나와서 마구 먹고 들짐승들 그것을 먹어치워. 자, 이제까지 하나님 울타리 쳐가지고 백성들을 지켰는데 울타리 부숴버리니까 멧돼지들이 달려들어, 들짐승들이 달려들어 마구 먹어버려 아수르에 의해서 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성은 무너지고 집은 무너지고 모든 것 다 폐허가 됐습니다. 즉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14절, 만군의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보살펴 주십시오. 주님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이 줄기와 주님께서 몸속 굳세게 키우신 햇가지를 보살펴 주십시오. 이미 늦었다고요. 이미 늦었다고요. 나는 오늘 시편 80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정말 사랑의 말씀으로 알고 코로나19에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내 마음속에 가득 찬 우상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이게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여러 자식일 수도 있고 형제 부모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 마음의 우상이 여러분을 삼키기 전에 오늘 이 저녁에 목사부터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우리에게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싶은 거죠. 17절,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주님께서 몸소 굳게 잡아주신 인자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니. 이제까지 주님 떠나 있었다니까. 이제까지. 그러니까 주님 떠나 어둠이라니까. 어둠. 주님 떠나면 어둠이라니까요. 주님을 등지면 어둠이라니까. 그 순간부터 주님께로 나 몸을 돌이켜야지 찬란한 빛 대신 주님의 빛이 나에게 오는 거지, 내가 주님을 등지면 등지는 그 순간부터 난 어둠을 향해 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주님의 빛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빛으로 오신 어두운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예수가 빛으로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가 빛으로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신다라고 12절은 말해주고 있잖아요. 예수가 빛으로 왔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에 빛으로 왔어요. 그럼 그 말은 우리 인생들이 어둠이었었다는 거죠. 어둠이었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19가 이게 지금 두려운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지금 뭐 코로나19로 대한민국 300몇 명 죽었는데 그게 무서워요? 지금 대한민국이 10년 넘도록 자살국가 1위예요. 아시겠어요? 오늘도 40명 죽었어요. 자살로. 한 달 뒤면 자살로 죽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1000명이 넘어요. 코로나로 300명 죽은 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오늘도 40명 죽었다니까.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작년만 해도 13,000명이 넘게 죽었는데 자살로. 나중에는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심각합니다.
지금 왜 자살합니까? 마음이 병들으니까, 마음이 어두움이 있으니까, 마음에 빛이 없으니까 절망이죠, 좌절이죠. 끝자락이 뭐예요? 목숨 끊는 거죠. 저는 우리 거룩한 새 성전교회 속해 있는 성도들이나 이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이 망하기 전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멸망하기 전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저는 정부 정책에 제가 순종해가지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 주까지 끝나기로 했는데 현재로서는 9월 마지막 주까지 비대면 예배입니다. 저는 다른 거 몰라도 우리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이, 우리 목사들,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우리가 통해자복하고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우리가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우습게 여겼으면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기도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사람 소홀히 여긴 이것들이 이사야 1장, 야 더 이상 예배 드리지 마, 더 이상 기도하지 마, 더 이상 예물 가지고 오지 마, 내가 토할 것만 같아, 내가 토할 것만 같아.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의 그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오늘까지 우리 가족여행을 제주도로 갔다 왔는데 지금까지 저는 80편을 묵상하다가 왔습니다. 여행 중에 한순간도 80편을 제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계속 80편을 묵상하다가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주님의 눈물이 여기서 보이는 거죠. 주님의 눈물, 주님의 슬픔이 여기서 보여지는 거죠. 19절, 3절과 7절과 19절 똑같은 말이죠.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80편에서 핵심 단어는 세 구절입니다. 3절과 7절과 19절입니다. 거기 핵심적인 단어는 빛나는 얼굴입니다. 주님의 빛나는 얼굴이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고 우리를 구원시키십니다. 나는 더 이상 우리 거룩한 샘 성전교회 속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등지지 말고 하나님께로 기회가 있을 때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섰어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이제까지 살았다면 하나님 반드시 계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분노에 뚜껑 열리기 전에 나중에 망한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우리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빛나는 얼굴, 하나님 얼굴 내가 보고 산다.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 한 구절만 보고 마치려고 했는데 민수기 6장을 한번 보시죠.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22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2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 너 이 말로 복을 빌어라. 24절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자, 복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주님이 준다고. 주님은 복의 근원이라고요. 주님께서 복을 준다라고 외쳐라. 25절 주님께서 당신들을 무슨 얼굴로 대하신다고요? 밝은 얼굴로 대하시는 게 복이라고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밝은 얼굴로 대하는 게 복이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 주시는 모습은 밝은 얼굴로 대하는, 밝은 얼굴로.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26절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27절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네가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 근데 그 복 주는 거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이걸 시편 80편과 연결하면 빛나는 얼굴로 나에게 대하시는 거, 이게 복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을 민수기 6장 이 말씀 가지고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고. 여러분들 수도 없이 들었죠, 저한테. 근데 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저한테 많이 들었죠. 근데 가정에서 축복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왔는데. 이 말씀에 귀담아 들었다면 지금 가정에서 축복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네가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한 길도 걸려버리니까 강석원 목사님은 그렇게 자녀들 축복했대. 거기서 끝나죠. 그게 그냥 딱 이게 도전이 돼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그 모습이 돼야 되는데 머리로만 믿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로서 자녀들이 뭐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모르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거는 내 자녀들은 복 받을 수밖에 없어. 왜? 내가 민수기 6장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축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복 줄 거야,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없죠. 그냥 밥만 해주고 옷이나 사주고 학비나 대주고 용돈이나 주고 그게 부모로서 다는 줄 알았죠. 근데 진짜 핵심적인 복은 이 말씀 가지고 축복하는 건데, 이 말씀 가지고 축복하는 건데, 그러면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것인데, 그게 핵심 뭐예요? 밝은 얼굴로 대하신다니까. 밝은 얼굴로. 나는 오늘 시편 80편은 심각한 메시지입니다. 이 심각한 메시지가 나는 저와 우리 거룩한 성천교 온 성도님들에게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딱 꽂혀가지고 앗술에 의해서 망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번영을 누리고 형통을 누리고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등지고 우상 섬기고 어둠 속에 가니까 하나님 울타리 걷어버려. 멧돼지들이, 들짐승들이 마구 잡아먹어버려. 그런 일 당하기 전에, 내 인생 망하기 전에 주님이 환한 얼굴로, 사람도요 환한 얼굴로 다가오면 기분 좋아요. 하나님이요, 넌 참 어쩌렇게 나를 감동시키냐. 하나님의 감동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환한 얼굴로 그냥 다가오는 거죠.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집 나간 아들이 거지, 쌍거지의 모습으로 찢어진 옷을 입고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머리는 풀어헤친 쌍거지의 모습으로 올 때 아버지가 등 돌렸습니까? 아니요. 아버지를 등지고 갔을 때 얼마나 돌아올 때까지 마음 졸이고 있다가 동네 여기 보고 있다가 저거 내 아들인데 신발도 안 신고 뛰어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게 뭐가 이뻐요. 그러나 몸을 돌려 아버지께로 오니까 이 거지라고 추하다고 아버지가 외면하지 않고
양손 들고 끈할 뿐더러 목욕시켜라, 새 옷 갈아입혀라, 반지를 끼워라, 신발을 시켜라, 소를 잡아라, 난리 법석을 떨잖아요. 아들 한 명 돌아왔다고. 아들 한 명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가 얼굴이 우거지상이었는데, 늘 근심이었었는데, 아들 한 명 돌아왔는데 거지라고 추하다고 외면하지 않고 그냥 끌어안고 환한 얼굴로, 밝은 얼굴로, 소 잡는 거 아까워하지 않고 온갖 짐승을 잡아 잔치를 벌여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나는 오늘 시편 80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환한 얼굴, 그 빛나는 얼굴,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빛나는 얼굴을 바라보는 게 복이라니까요.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바라보고 그 얼굴빛을 받는 것이 복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즉 코로나19 우리가 비대면 예배 드리는데, 저는 지금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에 우리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기독교인들에게는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저 나쁘게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지금 정신 차리라고 하는 주님의 사인으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못 사는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구원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회개하는 영혼들에게. 망하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분노하고 진노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해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빛난 얼굴을 늘 외면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어둠입니다. 어둠 가운데 내 인생 유린당하지 말고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 하나님으로 오셨으니 빛 가운데서 거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손 번쩍 들고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가정에 계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정말로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입니까? 여러분들 드리는 기도를 주님이 응답할 수 있는 기도입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헌신한다고 하는 것들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들입니까? 아니면 역설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눈을 감고 있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뒷짐지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예배를 거부하고 드려지는 예물을 거부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물이, 하나님의 슬픔이, 하나님의 분노, 사랑이 있는 분노, 사랑이 넘치는 분노,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의 빛나는 얼굴 바라보고 남은 생에 갈 수 있기를 원하는 모습 가지고 합심을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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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어둠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어둠을 향해 달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어둠의 늪에 빠져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등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우상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에게 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환한 얼굴을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밝은 얼굴, 환한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망하기 전에, 멸망하기 전에, 주님의 분노와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설지어다. 회개하고 돌아설지어다. 회개하고 돌아설지어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사탕 발림으로 예수 믿는 척, 위선적인 것은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감성적인 믿음은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목자 되신 주님, 왕 되신 주님, 농부 되신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하나님은 목자이시기에 하나님은 나를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더 이상 거부하지 말고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왕이시기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주권을 더 이상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농부고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는 포도나무라 그랬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가 포도나무라면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이 농부라면 우리는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 둥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통치를 받고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시편 80편이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고, 시편 80편을 통해서 주님은 내 영혼의 목자요, 내 영혼의 왕이요, 내 영혼의 농부요, 포도나무요. 주님의 인도를 받고 통치를 받고 가지가 포도나무 둥지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분들 함께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으로 지금 16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거룩한 데 성전교회 온 성도님들이 수요 예배는 드리고 있으나 그 많은 가정들이 예배를 기억하지 못하고 16가정만 예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무엇 하느라고 바쁜지, 어디에 정신이 팔렸는지, 어디를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지 이 종은 모르겠사오나 하나님은 아시오니, 멸망의 때가 가까운 이때에 오늘 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하오며, 오늘 밤 이 드려진 예배 선포된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심에 믿음으로 받아 역설적 구원을 외치신 주님의 사랑과 마음을 알아 우리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내 마음의 우상은 십자가에 못 박고 불순종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향하여
집 나간 자식이 돌아와 아버지의 품에 안겼던 것처럼 우리 거룩한 새 성전교회 집 나간 자식들이 속히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혼을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충만한 능력과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되어 주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 머리 위에, 또한 예배를 못 드렸지만 거룩한 새 성전교회에 속해 있는 가족들 머리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